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붙잡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10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1장부터 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절로 4절 본 다음에 67절로 마지막 8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67절 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두 절 읽습니다. 어둠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리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첫 서두부터 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확실히 뭘 전하려고 하는 가슴이 있어요.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가슴에 데오빌로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니? 확실하게 증언하려고 하는 지금 누가의 가슴이 있어요.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병든 자,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 능통한 것을 보면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다른 특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마가복음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탄생과 유년 시절과 성장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내용 중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에 관하여 사복음서가 15번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에만 몇 번 말하냐면 11번의 기도의 비밀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도왔던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가 있는데 저는 누가복음에서 이걸 지금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뭘 말하려고 하냐면 2장 32절에 보면 오신 그분이 누군 줄 아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쓴 것보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쓴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을 빛으로 비추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누가복음 1장을 펴는데 누가복음의 목적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을 열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 상황을 자세히 보여야 돼요.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 아래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완전한 그 비밀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저들에게 이 복음을 심을까. 그래서 현재 유대 땅에 있는 사람보다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 이방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심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사복음서 중에 첫 시작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등장인물이 달라요. 누가 등장하냐? 세례 요한의 등장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제사장 사가랴, 그 집안에 세례 요한이 날 것을 예고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장이. 저는 1장 1절로 80절까지 있는데 이 제목 하나 만들려고 제가 한 50시간은 몸부림친 것 같아요. 또 읽고 묵상해보고 1장에서 뭘 얘기하냐. 주석 보고 이야기하는 거 찾아내기 좋지요. 쉽게 찾아내요. 3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누가복음 24장까지 풀어야 되는데 1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할까?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1장에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한 페이지예요. 신약과 구약의 연결하는 한 페이지에 귀중한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거든요. 그 한 페이지마다
좋은 인물로 충신으로 등장하는 자가 있고 한 페이지마다 나라의 반역자가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 페이지를 여러분 써가요. 근데 그 페이지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개인 인생도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장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페이지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연역도 그래서 연역이 필요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페이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한 페이지를 어떻게 장식하느냐.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계획 속에 한 페이지를 이룰 믿음의 성도들. One more time. 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페이지를 이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한 페이지에 멋지게 지금 등장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오신 자로 등장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깊이 묵상하면 이 시대에 살아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가 발견될 거예요. 자, 확인해 드리겠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아버지가 누구냐?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해줘요.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5절 6절에 보면 사가랴는 이런 사람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사가랴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뭐래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부부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작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자입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지금 예고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것까지 예언해요.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뭐래요? 그럼 오랫동안 지금 아이가 없이 자란 아이 없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니까 지금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예고를 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거라고. 11절 봐요. 11절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은 성전에서 지금 분향하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지금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12절 보니까 12절 13절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할 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시작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잉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에게 태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태문을 열어서 요한이라 이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요한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건가까지 말해요. 14절 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시작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뭐 할 것이다?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의 탄생이 바로 이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16절은 이런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시작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만 예비하러 선포하러 왔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들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금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한 페이지 세례 요한이 시대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데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 건 맞죠? Who will connecting many people to God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예언의 계시들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시간표의 한 페이지 속에 세례 요한이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8절부터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봐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시작 그 백성을 돌보사 누구를 보내서 속량하시겠대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속량하겠대. 그럼 세례 요한의 알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메시아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비밀을 먼저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절 6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뭐 하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지금 예언의 메시지예요. 70절 보면 기가 막히죠. 이것은 우리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사야 40장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이사야 40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 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자로 준비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71절에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자를 보내실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오늘의 현장을 보세요. 누군가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데 이 시대가 지금 답이 없는 그런 비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오시면은 종신토록 75절에 보니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겠대요. 저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분 말고는 어떻게, 그분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과 의를 이룰 수 있어요? 하루에 뭐 수백 번 목욕한다고 성결합니까?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결과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76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보다 먼저 오셔서 그 길을 예비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6절에 준비하여 이랬잖아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시작.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옛날 성경은 예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준비하여 이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가셔야 할 그 길 먼저 예비하러 오신 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7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였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뭐가 될 것이요? 평정. 이분만이 오셔서 시대를 평정하실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6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빈들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들에서 이 사실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만이 세례 요한만이 그 시대에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자예요. 아무리 총독이 대단하고 아무리 황제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엑스트라예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을 말해요. 디베료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입니다. 이 황제가 지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해서 그 앞에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이제 디베리아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됐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고 헤롯이 갈릴리 본붕왕으로 또 동생 빌립도 본붕왕으로 또 그 동생도 본붕왕으로 그래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아들이 본붕왕이 돼요. 나중에 한 아들이 아켈레오라고 하는 왕이 되고 동생 빌립도 안나스도 뭐가 되냐면 분봉왕이 돼요.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의 권세 같은 군주의 역할을 하는 자를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황제가 나오고 여기 총독이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지만은 이 분봉왕이 얘네들은 엑스트라예요. 진짜는 그 다음 절 한번 볼래요? 2절 안나스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시작
사가랴의 아들.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전부 X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임했다? 이 사람이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시대의 주인공으로 와서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고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의 문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만이 해결될 거라고.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실만 봐도 그런데 4절 5절 보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그대로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뭐하게 하라? 곧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낌이 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시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구약의 메시아 곧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 그분만이 구원의 뿌리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 1장을 통해서 여러분 뭘 가슴에 새기실래요? 여러분 멋진 시대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장식하고 싶지 않아요? 시대가 지금 무너져 가는데 이런 시대에 뭔가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하고 싶은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넥팅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세례 요한 같은 순례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바로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에요.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바르게 누군가는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 전부 절망하고 포기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리는 한 페이지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살리는 한 페이지를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역사는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그런 악한 신하로 있다가 망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부관참시입니다. 부관참시. 김종석 여러분 한 명의 이런 사람들은 연산군이 딱 되자마자 저것들 하면서 묘를 파가지고 묘를 파서 시신을 목을 잘라가지고 거리에 걸어놓고 새가 와서 다 뜯어먹게 만드는 잘못하면 여러분 부관참시당해요. 역사도. 그런데 우리 이 시대도 여러분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해야 돼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한 페이지 멋지게 장식하는 추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여러분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하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자세히 보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여러분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뭐 화형을 시키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건 뭐 무서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악한 게 있어요. 유대교 중에 바리새인, 유대교 중에 서기관, 유대교 중에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박해는 더 심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나니까 종교재판 자리에서 목을 날릴 수 있어요. 직장 날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말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졌던 베드로를 보세요. 뭔가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하잖아요. 실수는 있었지만은 멋진 작품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로마 박해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예언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지식으로 개념으로 상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자들 많아요. 그런 자들이 다윗의 동네에 왕이 나타났다 믿습니까? 안 믿지? 그것도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아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니 그게 무슨 메시아야? 안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지금 코로나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지금 3,000명도 안 넘었어요. 감기로 죽는 사람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2,000명이 넘어요. 그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 심각한 게 있는데 심각한 걸 몰라요. 여러분 이미 3단체가 이 시대를 지금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를 딱 만들고 지금 끌고 가는데 몰라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얘들이 주도하고 가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 지금 엉뚱한 거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무지함 이걸 지금 뭘로 해결해 줘야 되느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무기력증 지금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쟤네 3단체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피고 있는데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점점점 밑에서 달구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지금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와 마찬가지라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오는데 오늘날 영적 문제에 빠져가고 있는 오늘 보세요. 천안에 있는 친구 어제 전화하고 같이 전화로 한 포럼 하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이번 금요일 날 뭐 하나 생각하다가 부목사한테 맡기고 자기는 렘넌트건 덕산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시간이 되길래 자기가 있었던 옛날 교단에 철회 예배를 한번 들어가 봤대.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은 1도 말 안 하고 기도해야 하는 모습을까지 봐봤대요. 그런데 쭉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바로 저런 기도일까?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내가 그 교단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운동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 내가 덩달아서 그랬어요. 너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 교단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꼬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는 예배 드려요. 복음 없고 말씀 없는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 무지한 속에 그러니 하나님 계획과 무관하게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시대마다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오히려 사이언스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왜? 과학적으로 봐도 안 풀리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봐요.
접시 하나를 돌리려도 나무 막대기 하나를 꽂고 돌려야 되는데 지구를 돌리는데 하나님이 무슨 지렛대를 사용해요?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 일이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지구 우주를 지금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 보세요. 신천 신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돌리고 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오늘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예비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고 인생 살았다. 이게 무지함입니다.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살다 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너 세계복음화해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세계복음화가 먼저인 줄 아닙니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절대 복음에만 집중하세요. 여기에 집중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고통의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죄와 저주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개인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의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완전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가 나의 것으로 편집이 됐다, 인생 끝나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4 절대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들은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6개월을 시온상을 향하여 지금 순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막을 걸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런데 오직 하나입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순례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시온산,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 땅, 이것 말고는. 여러분 힌두교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6개월, 8개월 거쳐서, 몇 달을 거쳐서 겐지스 강을 향해,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겐지스 강을 향하여 와요. 그런데 겐지스 강 그 일주일 그 절기 지키는 기간 동안에 몇 명이 오냐면 8,000명만에서 1억 명 가까이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압사당하는 사람만 몇만이냐, 몇천이냐, 2,000명 이상이 그 순례 기간 동안에 압사당해요.
겐지스강은 무슨 물이냐? 썩은 물에, 저는 그 강 보면서 참 저 더러운 물에 사람이 화장하면 거기다 던져요. 화장시켜가지고 뼈다구도 있고 그런 거 갈지도 않아요. 그냥 불태워가지고 겐지스강에 던져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 물에,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 와야 죄가 사함 받는다고. 그러면서 몇 개월을 거쳐서 가는 그 순례자들, 그건 망하는 순례길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잖아요. 네팔에 1년이면 수천 명이 순례의 길을 가요. 네팔 카트만두를 향하여, 불신의 성지라고 하잖아요. 불교의 성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가요? 여러분, 삼보 일배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데 삼보 일배하고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실래요? 그건 망하는 길에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얼마나 편하네요. 오직 우리는 24 누구만 바라보자? 절대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편집된 것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보좌의 능력이 이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맛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때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한 페이지의 장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때 장식이 됩니다. 한 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설계 도면이 나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 25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붙잡은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가정을 통한, 내 자녀를 통한, 내 사업을 통한, 내 일을 통한, 하나님에게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25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도 산 예배가 돼요. 리빙 워십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기도가 아니에요. 리빙 프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순례자는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할 표현할 필요 하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는 그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 바라봤어요. 세계복음화가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시온산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순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그 기간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들을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삶 자체가 예배고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는 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반드시 주신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여정을 가는 인생이 돼요. 이게 영원한 축복 아니겠어요? 내 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는 힘 가지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아, 바로 현장은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리스도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이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마귀 손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장면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았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축복이지. 저는 이 안에 제가 우리 안에 부러워하는 거 하나 있어요.
먼저 믿고 집안을 구원시킨 것 너무너무, 야, 그거 하나 내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김차선 사모 한 사람 딱 먼저 믿더니 동생들한테, 심지어는 믿지 않고 구인사절간 세 군데를 찾아다니는 우리 장모님 속에 복음 심고 권사가 되게 한, 그래서 야, 그 집안에 살리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김차선 사모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깨닫고 가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가 움직일 때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제자가 움직일 때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이런 제자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고,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237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 자체가 예배고 순례자의 길 자체가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가는 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온성에 가야만이 책임이 아니라 가는 길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인생 순례자 같아. 그런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24 하나만 하세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어디에? 시작. 이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말씀 안에서 기도를 살아있는 기도하세요. 산 기도로 누리세요. 말씀 안에서 기도로 누리세요.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living prayer, 살아있는 기도하세요. 그럼 25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